시편 50편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7월 첫째 주를 보통 맥주 감사 주일로 보내죠. 맥주 감사 주일,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첫 것으로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귀한 예배입니다. 보릿고개를 생각하면 이 맥주잔은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사한 날인데, 이 오늘날은 보릿고개가 사라져서 보릿고개라는 단어를 들어보기도 쉽지 않죠. 이 맥주절은 신앙생활에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절기입니다. 성경에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짐승의 첫 새끼를 드리라고 합니다.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첫 이삭을 드리라고 합니다. 땅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다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고 귀중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하시거든 꼭 첫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먼저 앞에 세우는 그러한 생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이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바치라고 하느냐? 이 첫 열매는 첫 번째로 공경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실 때, 이것은 지금 나를 공경하는구나, 나를 공경하는 제물로 받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일이 언제 가장 비싼지 아십니까? 과일이 언제 비싸죠? 처음 막 나올 때 제일 비쌉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비싼데 꼭 맛이 있는 것은 아니죠. 맛있다고 비싼 게 아니고 왜 비싸죠? 이게 귀하기 때문에, 처음 나왔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비싼 거죠.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첫 열매를 딱 보면은 그것을 가장 먼저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인가 봤더니 손주 손녀가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여기서 질문, 왜 살까요? 누구 때문에 살까요? 1번 자기가 먹고 싶어서, 2번 사랑하는 손주 손녀 먹이려고. 뭐예요? 2번.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에는 이 손주 손녀에 대한 생각이 막 가득하죠.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좋은 걸로, 남들 아직 먹어보지 않았을 때 후딱 먹여놓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또 안타까운 사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딸기 나왔나, 딸기 먹고 싶다 그러면은 아들들이 보통 뭐라고 말하죠? 아버지, 지금은 비싸요. 조금만 기다렸다 먹으면 돼요. 보통 그래. 효자들이나 먹고 싶다 그러면은 후다닥 가가지고 사가지고 오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아들들 효자예요? 효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단 아멘 해놓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효자를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만들든지.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요,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공경의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첫 열매이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요,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신앙의 고백이에요. 어떤 신앙의 고백이냐면은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을 믿는, 그러니까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게 이 첫 열매예요. 지금은 잊혀가는 단어 보릿고개라는 말을 우리 자녀들은 잘 몰라요. 제가 어제 물어봤어요. 보릿고개가 뭔지 알아? 그랬더니 보릿고개라는 단어는 들어봤지만 그 의미는 모른대요. 그래서
어제 알려주면 오늘 제가 설교할 때 막 얘기할 것 같아가지고 얘기 안 하고 지금 얘기해요. 보릿고개가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나서 그것을 먹고 살다가 다음날 추수 때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죠. 한 5, 6월 달이면은 다 양식이 이상하게 끊겨. 근데 이 5, 6월 사이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보리가 이삭을 맺어서 이제 막 익어가기 직전 무렵이죠. 그래서 먹을 게 없어요. 보리가 익어야 보리를 걷어들이고 보리로 먹고 사는데 아직 보리를 걷어들이기 전 한두 달의 이 시간. 그래서 이 보릿고개를 견뎌내지 못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우리나라 불과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릿고개 첫 수확을 해가지고 먹고 살 게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 기다림 끝에 첫 수확을 하기 때문에 이 귀한 것, 그런데 그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드림으로 나의 궁핍함을 앞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는 거죠. 제 이야기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항상 교회 사역하기 전에 직장 다닐 때도 그랬긴 했지만 첫 월급을 받으면은 하나님께 항상 드렸어요. 첫 열매가. 그런데 이 전에 있던 교회 이제 관양에 있던 골략교회 동일하게 첫 사역지로 이제 부임을 해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역을 하기 전에 1년 동안 제가 좀 쉬었거든요. 몸이 안 좋아서. 가장으로서 우리 사모께서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셨고 저는 그냥 쉬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렵죠. 첫 사역을 나가고 이제 첫 사례비를 받았어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려우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저희 아내하고 상의하는 끝에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어떤 결론이었냐면 이게 있어도 어렵고 없어도 어렵고 그래요. 그 사례비를 받아도 어려움이 해결되진 않아요. 그냥 급한 불을 끄는 정도지. 있어도 어렵고 없어도 어렵고 그러면 하나님께나 잘 보입시다. 그리고 첫 열매를 드렸어요. 첫 열매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야, 너 도대체 어떻게 살려고 걱정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막 걱정을 해.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걱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걱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게 바로 첫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걱정해 주시면 그 끝난 게임이에요.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 담임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교회 이런 마음만 품으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이 어떤 시기다? 가장 안 좋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시기다. 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을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요. 감사가 넘쳐나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의 표현으로서의 첫 것을 드려야 하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첫 것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해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마음의 첫 자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세요. 곁가지에 하나님을 올려놓는 거 원치 않으세요. 마음의 중심에 놓기를 원하시죠. 옛날 가요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가사가 딱 저는 한 소절만 생각나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우리는 이 노래를 이렇게 바꿔 불러야 돼. 어떻게 불러야 되냐면 언제나 서나 주님 생각, 언제나 서나 하나님 생각.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중심에 두는 것, 그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라. 질투하신대요. 여러분, 누가 질투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눈 팔면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데다가 한눈 팔면 하나님 질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히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요,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 앉아주세요. 제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이제 제가 내려올 테니까 예수님 제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주세요 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가장 중심의 자리를 우리 예수님께 내어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표현으로서 충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충성.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충성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에 대한 충성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충성이기도 하죠. 그 충성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을 두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시간의 첫 것을 드려야 돼요. 세상은 시간은 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은 생명이에요. 돈으로는요, 무엇이든 다 살 수 있어요. 자동차도 살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그런데 절대로 살 수 없는 것, 바로 시간은 살 수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루 24시간은 똑같아요. 25시간을 받은 사람 없어요. 48시간 받은 사람도 없어요. 다 동일하게 24시간이에요. 그 24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는 것이죠. 시간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일주일의 첫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달력을 보세요. 주일, 빨간 날짜가 일주일에 시작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을 때 그 안식일은 주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축하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의 첫날 모여 예배하는 것이죠. 일주일의 첫날 예배하는 날로서 이 날을 가장 귀한 첫 것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루에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딱 뜨면 뭐부터 찾아요? 물부터 찾아요. 화장실부터 찾아요. 요즘 학생들은 핸드폰부터 찾아요. 근데 우리 눈을 딱 뜨면 누구부터 찾아요? 우리 하나님부터 찾아요.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는 것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제 아멘 했으니까 내일 새벽 기도 가야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거. 여러분, 예수님은 새벽 오히려 미명의 시간, 해가 뜨기도 전에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모든 일의 시작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죠. 다윗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눈을 뜨면 그 자리에서 먼저 기도를 시작하세요. 아, 내가 오늘은 늦어서 새벽 기도 못 나가니까 그래, 나의 이 자리가 새벽 기도하는 자리로 만들어야겠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시간, 눈을 뜬 그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물질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참다운 신앙을 소유하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물질이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신 게 더 큰 것임을 알기 때문에 아깝지 않죠. 아깝지 않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정성도 같이 들어져 있는 것이죠. 저희 할머니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할머니는 이제 새 돈을 뭐 어떻게 자녀들이 주거나 혹은 뭐 시장에서 새 돈을 거스름돈을 받거나 그러면은 항상 그 빳빳한 새 돈을 성경책에 꼭 끼워 두셨어요. 그리고 새 돈이 아닌 분들은 이렇게 장판 밑에다가 이렇게 넣어뒀어요. 그럼 장판 밑에서 한 며칠만 지나면 아주 빳빳해지죠. 내일이 주일인데 당장 새 돈이 없으면요, 다리미로 다리더라고요. 여러분, 다리미로 다린다고 1,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 됩니까? 아니잖아요. 빳빳하든 꼬깃꼬깃하든 1,000원은 1,000원이고 10,000원은 10,000원이에요. 근데 저희 할머니는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헌금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성이 중요한 거구나. 내가 미리 준비해서 준비된 마음으로 정성껏 드리는 것.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농산물의 첫 열매, 곡식의 첫 이삭 혹은 짐승의 첫 새끼를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죠. 그리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를 삼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사역했던 교회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이 집에 대장이에요. 권사님의 말이 법이에요. 남편도 권사님 말 한마디 딱 하면은 네, 그래. 야, 나는 그렇게 안수 집사님이 순종을 잘하는지 처음 봤어. 권사님 말씀은 그냥 무조건. 권사님 말씀이 법인데 이 권사님이 아들하고 딸 이제 둘을 키워요. 첫째 아들이 의대를 진학하려고 하는데 공부를 하는데 시험을 봤어요. 근데 시험이 자기가 원하는 데를 못 가고 좀 다른데 지방에 있는 다른 곳을 가게 될 점수가 나온 거예요. 그때 공부를 이 친구가 군대 제대하고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 자식이 6개월 정도밖에 공부를 안 했어. 그리고 의대를 가려고 지가 목표하는 학교도 있어. 근데 그 점수가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야 그냥 가라 하실 거예요? 아니면 좀 1년 더 공부해라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견이 갈려도 근데 보통 그래 1년 공부해라 하죠. 자식이 하겠다는데 실력도 되고 열심히 하고. 근데 이 권사님 딱 지론이 있어요. 어떤 지론이 있냐면은 될 놈은 한 달을 해도 되고 안 될 놈은 10년을 해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너 안 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막 왔어요. 저한테 막 하소연을 해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저희 어머님 좀 만나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딴 사람 얘기는 안 듣는데 제 이야기는 또 잘 들어. 그래가지고 권사님한테 만나가지고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권사님 1년입니다. 1년 봐주세요. 그 1년 때문에 나머지 50년 원망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 공부해서 이제 의대 가게 됐어요. 지금 원하는 거. 할렐루야.
자기 얘기 아니니까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이 권사님 재밌는 게 뭐냐면은 자식을 이제 신앙으로 키우고 싶어하는 욕심이 아주 커요. 그러니까는 이 자녀들 문제가 있으면은 항상 목사님 저를 찾아와가지고 저랑 이제 상담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 아이가 여름에 아르바이트를 해요. 2달 조금 넘는 기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면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야, 첫 달 알바비는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러면은 이 아들은 속이 썩어나요. 왜? 아니 1년을 일하는 것도 아니고 겨우 2달 조금 남짓 일해가지고 알바비 벌어가지고 등록금 좀 하겠다는데 그 2달 일하는 것 중에 한 달 거이면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래가지고 또 얘가 저를 찾아와가지고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하소연하는 이유가 뭐예요? 엄마 좀 설득해달라는 거지.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야, 너 한 달 일해가지고 뭐 80만 원 정도 이제 알바비를 받는데 2달 일하면은 얼마? 160만 원, 뭐 거의 조금 더 해가지고 뭐 한 180만 원 정도 받으면은 너 그거 가지고 뭐 할 거야? 그러니까 등록금 내는데 보태야죠. 등록금 얼마인데? 등록금이 한 350 정도. 야, 그럼 너 그거 가지고 부족한데 나머지 어떻게 할 거야? 엄마가 채워주죠. 야, 앞에 있는 거 80만 원 없어도 누가 채워줘? 엄마가 채워줘. 어차피 엄마가 채워줘. 누가 감당해? 야, 네가 감당하는 게 아니고 엄마가 감당해. 뭐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냐?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 근데 이 권사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녀가 신앙으로 좀 세워졌으면 하는 욕심이 있으니까 그걸 시키는 거예요. 누가 그 돈 안 아깝겠습니까? 아깝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신앙의 훈련이기 때문에 이 권사님은 아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믿음을 키워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걸 키울 게 아니고 믿음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키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만 크게 열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의 첫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시간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물질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받으시고 그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십니다. 오늘 말씀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 모든 것 가운데 감사를 함께 포함시켜야 합니다. 시간을 드릴 때도 감사, 마음을 드릴 때도 감사, 물질을 드릴 때도 감사, 그리고 그 감사가 더 많은 감사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당임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를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지금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항상 새로운 감사로 더욱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맥주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마음의 자리와 또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음을 인하여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올려드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또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당의교회 성도들의 삶이 물질로 인하여 궁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